이제 토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 추석이 되면 늘 하는 말들 있잖아요. 더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덕담으로 나누는데, 아마도 한국의 추석 명절은 다른 날보다는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해서 얻었던 그 곡식에 대한 감사와 그 열매에 대한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고, 또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정을 나누고 또 안부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석이 기다려지고,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추석이 참 행복한 날들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추석 명절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멀리 떨어진 가족들과 만날 수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이를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그런 시간들이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명절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기쁜 날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실과 외로움이 더 깊어지는 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면 오늘 첫 번째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다윗의 신앙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윗은 이 신앙의 중심에서 그의 믿음을 흔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 다녀야 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수많은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어쩌면 강야와 같은 시간들이 늘 놓이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를 광야의 시간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들, 인생의 아픔들, 여러 가지 많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중심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멀어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고백합니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을 열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전한 곳에서 풀을 뜯고 또한 늘 흘러넘치는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목자의 보호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양의 가장 안전한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양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피곤한 우리를 쉼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서 안식할 수 있는 참 평안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마련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참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가 주님의 보호함 속에 그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임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추석 명절에 우리는 풍성한 음식과 가족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행복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힘은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짐이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막상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짊어진 그 모든 짐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의 길처럼 보여지게 하지만, 막상 우리가 나의 짐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진정한 힘을 얻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든 마음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울 때에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삶도 분명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룩하고 건강하게 복되게 믿음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명절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영적인 그 삶을 어떻게 주장해 가시는지를 날마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이 길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명절은 우리의 뿌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조상들이 걸어온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이 쌓았던 그 믿음의 신앙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조상들보다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것이 어쩌면 명절에 우리가 뿌리를 찾는 믿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더 나아가 정말 성도에게 중요한 믿음의 뿌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내게로부터 흘러왔던 수많은 신앙의 유산들을 통해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혈통으로만 이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진 믿음의 가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혈육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것에 어떤 것도 일치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영가족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에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은혜를 주시는 참 하나님이 되어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믿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갈 때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평안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추석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추석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명절이지만 때때로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슬픈 명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그 성도들의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명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데살로니가 4장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분명 지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명절이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그때를 허락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우리는 또 이 명절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들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도 작년 어머니를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이제 첫 번째 맞이하는 명절인데요. 여러분 그 마음들이 때때로 허전하기도 하고 그 빈자리가 무언가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다시 만날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에 모여서 그 소망들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기뻐하고 또 은혜의 교제들을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추석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은 자들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그 부활의 생명을 붙잡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우리 모든 가정 속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성도에게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라는 그 소망의 위로가 이번 추석에도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성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겨운 성도에게는 주님이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평안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결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을 나의 목자로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걸음 가운데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믿을 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삶의 평온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 인생들을 회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이 나의 참 목자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결단은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얻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지만 어느 순간 그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그 평안은 영혼을 사모하는 평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얻어지는 것들로 인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삶을 날마다 회복해 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에 가족과 우리가 성도들을 만날 때 위로와 격려의 말을 나눕니다. 덕담의 말들을 나눕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서로를 붙드는 공동체로 여러분 서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은혜의 삶을 누리는 바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투기도 하고 또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 그 마음들이 때때로 어긋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이요 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그 위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만나서 나누는 모든 것들이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연합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은 누구에게는 기쁨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눈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끝까지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입술의 고백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저 추석만 같아라고 하는 그런 덕담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한 것도 없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번 명절을 함께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또 우리가 연휴의 모든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 그 모든 만남 속에서 정말 이 명절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랑과 평안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명절의 시간들을 다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복된 주일을 보냅니다. 오늘 주신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평탄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믿음을 세워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소망의 신앙으로 끝까지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 있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 기간 동안 오가는 모든 그 귀경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위험하고 힘든 자리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과 직장들을 지켜주시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라도 언제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이번 명절 연휴 기간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302장 찬송